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기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흘러 넘치할 이 부활절에 온 나라가 진도 해상에서 침몰된 세월호 사건 때문에 벌써 5일째 장례식 같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00명이나 넘게 사망, 실종되었는데 온 국민이 구조되기를 마음으로 빌고 육해공군, 해양경찰청 또는 주변의 어부들 또는 자원 봉사 민간 잠수부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도 구조를 못했습니다. 구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금요일 우리 철야기도 때 모인 수백 명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고 빨리 구조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는 최근에 참 신비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 꿈이 사라지지 않고 갈수록 더 새록새록 제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철야 때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꿈 속에 새벽에 제가 꾼 이 꿈 속에 예배당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배당이 꿈속에 나타나는데 이 예배당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예배당이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뿌연 먼지, 더러운 먼지들이 가득하고 어두침침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구더기 같은 벌레, 징그러운 벌레들이 사방을 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 짧은 꿈 속에 너무 안타까워했는데 이 꿈을 저는 스스로 세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꿈이 있기 때문에 너 김재육 목사, 네 마음이, 네 심령이 성전인데 네가 그렇게 더러워졌다. 네 마음이 너무 더럽다. 네 심령이 너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빨리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걸 경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 교회일 것이다. 우리 교회를 보여준 것 같다.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 아닌가. 그러니 온 교회가 성결하게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성결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여준 게 아닌가.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이 되지가 않는 그들처럼 똑같이 심령이 더럽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이 가득 차고 그래서 비난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성결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 채찍을 때리지 않을까, 경고의 꿈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새벽에 꾸고 난 후에 아침에 세월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성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는 토요일 날 부활절 맞이 대청소하자고 해서 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당 안팎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봄에 했지만 다시 한번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꽃꽂이도 부활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꽃꽂이로 깨끗이 하고, 오늘 세례 예식, 학습 예식을 거행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결하고 거룩한,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고 우리의 교회가 성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는 부자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다오.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러니까 선뜻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와 자기 가문이 사용할 돌로 판 새 무덤, 우리는 땅속에 흙으로 파고 묻지만 중동 이 지역은 돌로 판 무덤이 많습니다. 돌 무덤, 새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거기에 장사 지내고, 큰 돌로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군병들이 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구입해 가지고 그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이 죽으면은 시신을 깨끗하게 향내나는 소독으로 씻어줍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도 그 시체를 그렇게 깨끗이 씻고 향을 발라주는 것이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향을 발라주러 거기를 갑니다. 새벽에 가면서 이 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야,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열어주지?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무섭고 떨리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 시체에 향은 발라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부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덤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벌써 돌 무덤은 열려 있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내용이 얼마나 흰지 다른 곳의 표현은 눈이 부시게끔 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먼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예수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무덤에 없다. 벌써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바꾸어졌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행할 때 존귀한 분이구나, 그렇게만 그 정도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너희의 죄를 대속하러 왔다, 이럴 때 그런구나, 그렇게 인식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은 산 믿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병든 신앙, 죽은 신앙이 산 믿음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산 신앙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산 믿음으로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산 믿음의 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일반적으로만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신앙이 산 신앙으로 부활되고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까지 그들의 신앙은 산 신앙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을 발라주려고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해도 그게 마음에 귀 담아 듣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이 부활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납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하는지라.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천사의 말을 듣고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에게 평안해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샬롬 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그런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다 기념해서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사람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나라고, 영과 육은 죽을 때 분리된다고, 이 영혼이 내세에 간다고, 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부활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믿음이 살아납니다.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할 때 500명이나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산 믿음으로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한 구세주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들이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부활했다. 무덤을 가서 봐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지키었던 그 무덤을 봐라. 지금 비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증인이었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병들에게 물어봐라. 살아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산 믿음이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산 믿음이 되고, 우리가 방탕했던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살아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의 영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마음 문을 열면은 영이신 예수님께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어요. 아모스 5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해야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찾아라, 구해라, 만날 것을 구해라. 그럼 너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럴 때,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님 형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이 형님이 중환자실에서 4년째 있다고, 그런데 곧 세상 떠날 것 같다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최후 통보를 내렸다고, 죽기 전에 가서 예수 좀 영접하게 천국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자꾸 여러 곳에서 사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중환자 백병원
중환자실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짧은 30분인데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와서 또 기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밖에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에게, 그 아내가, 이분이 말도 못하고 의식을 잃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삼일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인사하는 표로 눈을 깜빡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내 간증을 했어요. 나도 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냐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진짜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자고 전부 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사람은, 당신도 나도 모든 인간은 다 죽지 않느냐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과 내세가 있다고. 죽음이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마음속에 믿으면 된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했더니 갑자기 눈이 좀 이상해지고 뭐 말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가슴이 퉁당퉁당 더 요동치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분이 영접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 행동과 표현을 볼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진실로 이 마음에 영접하면은 믿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자기를 희생해야 돼. 산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신을 다 희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희생은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이번 세월호에서 어땠어요? 어떤 부모님은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어요. 그 바닷속에 지금 죽어가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살리겠다고 수영을 할 줄 아는지 할 줄 모르는 분인지 모르는데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아마 내가 죽고 자식을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그런 심정으로 바닷속에 풍덩 빠졌을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네가 대신 죽어라. 죽게 내주어지고 우리를 그 대신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얼마나 거부할 수 있는 전능자이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대신 죄값으로, 그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느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셨어요.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도 희생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구해서, 이건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향품 여기 가까운 백화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몇 걸음 걸어가기만 하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향품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구하는지, 향품을 구하려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모르고, 향품이 우리처럼 돈 몇만 원 주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살지 몰라. 그래서 시간과 돈과 정성을 희생하고 향품을 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핍박 시대에 잡혀 죽으면 죽지 하고 희생하고 예수님께로 새벽에 무섭지만 그 무덤을 향해서 갔어요.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읽은 말씀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이 세월호 얘기할게요. 우리 세월호 선장이 어떻게 했다 했죠? 선장과 그 선원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구조선이 오니까 제일 먼저 타고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배 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죽어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일본에서 똑같은 비슷한 배, 같은 조선소에서만, 우리나라 이 세월호는 일본에서 20년이나 쓰고 버린 고물 배를 사다가 수선해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여객선이 20년 절대로 쓰지 않는데 다 팔아 고물로 버린대. 근데 우리는 그걸 사다 수선해 가지고 그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선소에 만든 그 배가 일본에서 똑같이 넘어졌어요. 풍랑에. 그래서 침몰해요. 그런데 거기 선장은 달랐어요. 자기를 희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긴급히 구조소를 연락해 가지고 헬기가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승객을 구해내고, 그 다음에 다른 선원들을 구해내고 몇 차례 걸쳐서,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남아서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속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배에 있는 구조선이 다 임으로 있게끔 되어 있는, 거기에 올라타 있는데 다른 구조선이 와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분이 실수를 해서 배가 넘어졌을지라도 다 용서해 줬잖아요. 희생했다고. 다른 사람을 다 살리고 자기가 맨 나중에 남아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부 살려내고 희생했다고. 그걸 높이 사서 다른 선원들은 다 용서해주고 이 사람은 아주 간단한 징계만 했다고. 우리나라는 이 사람을 구속했어요. 세상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 나왔어요. 희생하는 것이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그 선장이에요. 그런 사람도 희생정신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희생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조금도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전부 자기 욕심대로 살고, 남을 죽이고라도 자기가 올라서고, 남을 흉보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똑같아요. 욕심 가득 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냐고, 너나 잘 믿으라고, 믿고 너희들이 믿는 천국 가나 보자고, 그런 천국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115년 전에 중국의 최대 희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거기에 의화단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국인 선교사들 189명을 죽이고 수천 명의 중국인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그렇게 당했어요. 제가 의문이 있었어요. 왜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나, 급속도로 많아졌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순교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수천 명이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중국에 뿌려진 겁니다. 그들이 한 50여 명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을 책으로 낸 책이 있어요.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하는 것을 후대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거기에 내용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도시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도중에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곧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식사 중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을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나로서는 그 마지막이 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아니라 빨리 순교하기를 기다린 그 모양입니다. 우리는 몇 시간 이후에 혹은 수일 내에 영광 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이루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 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순교의 글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참 성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하나의 미랄이 희생해야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자연도 희생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그리스도인이 희생하라고, 그게 참 믿음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삶의 생활 속에서 희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을 하기로 각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신앙인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 것이 산 신앙이에요. 말로만 믿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고 말로만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형제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먹을 빵을 반 조각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잘 음식 잘 차려 먹기 바랍니다. 어디서 잘 도움받아서 정말 꼭 견뎌내기 바랍니다. 말로만 반들하게 하면은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이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 소용없죠. 죽은 믿음이라 이겁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예식이 있으니까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대학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이 조사하니까 하버드 대학이에요. 거기 가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 또 하버드 대학 못지않는 예일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하버드 대학에, 하버드 대학 입학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입학하면은 다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입학하면 뭐 90% 이상 졸업하지만 이 대학은 입학생이 있어도 졸업을 그렇게 많이 안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 졸업만 해도 명예인데, 가문의 영광인데 거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명예와 부귀가 다 뒤따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평생 살다 주 앞에 가면은 뭐라고 들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교수직을 내리고 50대에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 정신박야가 장애인들이 모여서 사는 시설인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교수직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뭘 모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데도 그걸 버리고 그리 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삽니다.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아는 우리 청년 하나도 초창기에 너무나 많은 월급을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주일도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직업으로 갈아탑니다. 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일날 꼭 교회 나와 하나님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걸 선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도 월급의 40분의 1밖에 안 돼, 목사의 월급이. 그런데 그 직을 버리고 목사직을 선택해. 40분의 1밖에 안 되는 월급을 받고도. 왜? 이 일이 주님이 시킨 일이고 영혼을 살린 일이 더 소중하다고 믿고, 이게 주를 위한 일이고 온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곳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은 남들이 인정해주는, 존경해주는 학교, 직장 이런 것을 차지할까? 우리는 온통 그렇게 방향이 그 방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게 아니지.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갔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여러분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부활해서 살아있는 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